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일단 5절까지 짧게 읽어봤습니다. 교재는요, 성경강론 15권 7970페이지. 개론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본문 읽었죠. 구브로 등지에서 전파함.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브로 등지에서 구브로 지역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약속한 바가 성취되었다. 그 말씀을 전함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당시나 지금이나 그야말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역사와 성자 하나님의 천상의 사역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현장이 이방 지역에 전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씀 전파는 바로 성령의 교회 설립인데요. 바로 이방 지역에 제1절이 예루살렘 지역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방 지역에도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또 그 당시나 이게 통일이 된다는 게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인 거죠. 그 증명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때 사도들이 전하면서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형체가 있지만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읽는다고 해서 다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확인이 되면서 확인을 시켜주면서 2000년 전의 시간과 이른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지금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교회라는 대사건인 거죠. 그것도 이방 지역에 그 일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지금 13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떨리는 부분이죠. 구약에 주로 이제 소선지서 호세아를 중심으로 언약했던 이방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커진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유대인들은 경악하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 등지라는 말은 섬이고요. 가는 길인데 소아시아 지역의 이고니온 등지로 가는 건데요. 가기 전에 이제 섬에 들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른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께서 의미를 우리는 찾아서 살펴보면 이방 지역에 예루살렘에 언약했던 것이 성취되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약속된 이방 지역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장에서부터 16장 15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1절이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같은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신다는 걸 확증해 주죠. 그리고 이른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교회 설립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이 확증을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나서 율법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5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나타난 겁니다.
이 아주 이 중요한 그 교회 설립의 단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뭐 내용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볼 거고요. 이 구조가 바로 교회 설립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 문제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게 하는, 그 변론은 확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의 1년 2차례 일이 이제 4월 포럼 성경신학에 대한 확인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그 동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후반부에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한 이제 거기에서 진리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더 선명하게 해가는 작업.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가 기둥과 그 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약속되어 있는 바입니다. 자, 우리 7970페이지에 보시면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이라고 나오고요. 지난번에도 참조하시면 좋겠다고 했던 게요. 우리 지도가 이번에는 좀 필요합니다. 7986페이지에 보시면 7986페이지에 보면 아시아 지역 교회 설립이 나오죠. 그 지도를 좀 참조하셔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구브로 등지에서 전파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절에 성령의 교회 설립이라는 게 명시가 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겠죠.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 실루기아는 여러분 그 안디옥 지역을 수리아라 그러거든요. 이 지역의 주요 항구인 거죠. 배를 이제 여기서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로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죠. 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들이죠. 이 지역들은 물론 지금은 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진리의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연구는 조금은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역으로 그 어떤 실증적인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고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업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지금도 물론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이죠, 사실. 자, 그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자, 구브로는 그 전체 지역을 말하고요. 그 살라미에 이르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이 회당은 여러분 성전은 아니죠. 그야말로 그 기도하고 또한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모이지만은 주중에 한 2번 정도 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모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도 바로 이 공간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곳이기도 하고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 회당, 시나고기라고 그러죠.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손찌검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회당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약속한 바가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통도 받아야 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마가라 그러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 그 선교
여행에서 교회 설립 과정에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바로 그 인물과 연관 그 인물이죠.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나중에 이제 이 아시아 지역 교회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자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면 이 자가 다시 또 그 바울의 그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에 다시 등장하죠. 뭐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사도가 엄청 다투잖아요. 중간에 아시아 지역 전도하다가 그냥 마가가 상황으로 보면 막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떤 납득할 만한 이런 어떤 이유 없이. 그 바울 사도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고요.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고 하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도도 갈라놔 버려요. 전체로 봤을 땐 두 사도가 끝까지 가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 어떤 좀 젊었을 때요. 그 어른들이 다투는 걸 보면서 저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라는 고민을 좀 한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화합을 두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부터 새롭게 확인해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구나. 선배들의 언쟁과 다툼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물론 이것도 쉽게 이렇게 머리로 납득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지혜가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아주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바예수라는 말, 이름도 참 그렇죠. 예수의 아들 이런 말이죠. 예수의 자식 이런 말인데, 그런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무당이고요. 근데 그가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서기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로마의 원로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백부장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 사도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에 또 초청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사인인 거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렇게 중간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를 로마로 압송해서 로마 전도, 로마 입성을 하게 하는 아주 주된 임무를 하는 자도 백부장이죠.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행위로 보면 가장 먼저 없애야 될 대적 세력이 누구냐 하면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그 바울의 문안 편지에서도 사도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헤롯 가문도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들어오고요. 유력한 자들, 관리들도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뭐 인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믿기로 작정된 자로 그 바예수한테 속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두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될지 그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당시에는 한문을 주로 하는 그
그 성리학이 지배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식자들이죠. 이른바 지식 주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성경과 그 정보를 받죠. 당시는 이제 청나라였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어느 나라보다가도 빠르게 성경을, 물론 중국어 성경을 받아서 번역하는 일들이 촉진되었죠. 그러니까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어 번역도 지금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으신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무당이라는 거죠. 자,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기록이 참 재밌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헬라어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에서 불리던 바리새인으로서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사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말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지만 성령께서 개종시킨 유대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바로 그 사울이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인 거죠. 어디에 역사하셨던 예루살렘 교회 창립에 역사하셨던 성령이나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또 이방인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나 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에서 이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라고 하고 헬라어는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구나. 그게 사실 결정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거짓인 거죠. 그 다음에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 술수를 부리는 것들이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게 악행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스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정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상당 부분이 이 주가 바로 여호와로 앞으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미 이 주를 여호와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얼마 전에 장로님 전수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자비를 들여서 유언으로 남긴 것을 그 자녀들이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을 원어, 영어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주라는 개념을 맥락에 따라서 여호와로 다 바꿔놨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을 자기네 말로 이제 히브리어로 바꿨잖아요. 그럴 때 이 주를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와 관련해서는 전부 여호와로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름도 가칭 의미 분석 성경 이렇게 지어 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번역이 된다면 아름다운 국어로 정확하게 그 시절에 그 시대가 그 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아까 성령, 주의 손, 주의 바른 길, 뒤에 가면 또 주의 가르침 이렇게 해서 성경 본문의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령께서다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전하고 있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바울의 가르침에 기히 여기더라가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의 가르침요? 주의 가르치심,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놀라운 거죠. 그 표적과 기사와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주는 현장에 바로 이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부터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주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이 구주라는 말도요, 이 사도행전만 신약 전체로 봤을 때 이 구주라는 말은 한 20여 차례 나오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예수님에게 써요. 이 구주라는 말을.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바로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주를 누구를 지칭하냐면 여호와를 지칭합니다. 구주라는 말. 그리고 이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공동 주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걸 확증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 기록을 주관해 가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조대로 공부하는 것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직면하는 신론에 있어서 삼위일체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미분석 성경 개론 구조대로 여호와 계시의 목적을 맞춘 성경 해석이 전통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모든 논쟁을 끝낸다. 저는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따라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제 성령께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어떤 철학과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그 지도에 보시면 구브로 지역에 있는 그 해안가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수종자 마가 요한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15장 이제 38절 39절에 가면 말미에 가면 15장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심히 다투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겁니다. 사도들을 갈라놓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분쟁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가 살아계신 증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정답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되새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기회인 거죠. 근간에 들었는데 배우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래요.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각자 해서 각자 자기 길로, 사실 바나바는 또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또 동력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결국 둘이는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키는데 아직까지는 좀 들리는 소식이 좀 안타깝긴 해요. 보지 않더라도 만날 수 없더라도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인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 권위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소식을 또 들었을 때 좀 안 됐더라고요. 자,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안식일에 모이니까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회당은 유대인들도 오지만 이게 성전이 아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이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보면 127도의 그 유대인들의 공동 구역이 있잖아요. 그 주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있다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장차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전은 뭐 해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유대인들 회당을 남겨놓고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쓰고 계신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강론이에요. 어떤 여러분 그 기독교 선교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죠. 어떤 특별하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하지만 이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되죠. 아니면 그 모인 시간에 그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받았고 또 그 우리가 말하는 성경 권위를 확증한다는 면에서는 그걸 이렇게 누구에게나 전하는 모든 말이 다 진리라고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무엇인지 전한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성경 전체에 나타난 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의 목적이 본래 여호와 계시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이제 근거가 뭐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절차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이 문제가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한테 이 문제를 재판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재판정에서 로마로 가기 전까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련해서는 로마로 가기 전에 헤롯 왕과 총독 앞에서, 베니게 앞에서 그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해석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때 총독이 너가 날 이방인, 아니 네가 날 유대인, 네가 믿는 종교인으로 날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총독이 질문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1년 2차례 포럼과 그 총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하고 또한 거기에 함께 여유만 된다면은요, 시간을 넉넉하게 마련해서 식사 교제까지 포함한 그런 애찬 시간도 가지면 좋겠죠. 자, 그 구성을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러분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했죠. 이거 누가 이미 다 하신 일이죠?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는 말씀처럼 이게 예수님께서 회당을 이용해서 당신을 증거했던 것하고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보면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께서, 주의 손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를까요? 아니,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전하는 자만 유의해야 되고 받는 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받으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넘어지게 하고 서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고요. 제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오는가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게요. 구약 역사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바로 예수가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네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기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신명기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여호수아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로 보면 500여 년이죠. 자, 여기는 450년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자, 100년 더 지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까지 몇 년? 1000년이라는 바로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이 요약의 목적은 뭐냐면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바로 줄입니다. 좁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 구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앞으로 약속대로 오실 바로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자, 이 사실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방에 전하는 복음이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죠. 구약의 약속을 증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이제 그렇지만은 나중에 서신서에도, 지금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고 서신서에서도 얘기할 때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의 이제 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른 사도들의 글에서를 통해 글에서도 나타나지만은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로 묶는 일들은 꼭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몇 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스데반의 그 강론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맞죠? 훨씬 더 길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한 문장으로 담아내기도 하고요. 또 상세한 부분을 몇 장 몇 절을 찍어서 성취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저는 다 종합이 됐다고 보냐면, 성경 개론에서 보면 한 절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몇 절을 요약해 놓은 성경 개론의 기본 단위가 뭐냐면 성경 요약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사용이 되고, 자, 여기 있는 대로 한쪽 가로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에서도 사용이 되고, 사용을 하고, 한쪽 가로에서도,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도, 아까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큰 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 글자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성령께서 모두 그때그때마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도로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실지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구조가 만약에 없었다면 여호와 계시로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을 해간다고 할 때 의미분석 성경 개론과 같은 구조를 따르지 않고 가능하냐? 현재로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공부 방식에 여러분들과 제가 충실하자고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뭔가가 더 나올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말은 좋다라는 것보다가
다급함 속으로도 몰려갑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차가 여러 대 지날 때는 괜찮아요. 그래 딱 보니까 막차가 몇 시지라는 걸 보면 모든 걸 어디에 맞추죠? 거기에 맞추는 거죠. 명절 때 시골의 친구들 보면 그 막차를 놓쳐서 못 오면 어머니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딱한데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증명해 주신 이 역사적 사건을 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놓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막차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얘기도 했었는데요. 자,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 다음 내용에서도 또 말씀을 하죠. 증인들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아시아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24절. 그 오시는 앞에, 메시아가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때 모두는 전부 다 이런 의미보다가는 계급과 그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경우를 초월해서 그 말씀을 전파한 거죠. 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저기 보시면 보세요.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때 말씀이 로고스인 겁니다. 앞에 우리는 23절에 보면 그 구주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고 그분이 곧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를 지금 여기서는 구원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이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대면과 대면으로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어떤 그 정중한 예를 갖추면서 만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인격적이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리스도처럼. 하지만 그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께서 감동해서 전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가 각자 다른 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같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구절 교회를 설명할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일을 유대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약속한 대로 또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요.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볼까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약속한 대로 성취되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메시아로 온 바로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한 거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듣던 또 같이 공부하던 지체를 다른 권력에 의존해서 그 지체를 예를 들면 죽여달라, 어떤 그 권위를 없애달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죽을지언정 재판에다가 형제를 넘기진 않겠다라는 바울의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어떤 자기를 모함해서 불이익을 줬던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로마로 가는 것처럼 기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분쟁 와중에 먼저 법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빨리 좀 해결하고 싶었죠. 그러나 진짜 우리 선배들이 너무 감사하죠. 인간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리죠. 그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원리를 다시 확인하는 해준 일이 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볼게요. 자, 주어가 이제 강조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오늘 여러분 시작했던 13장 4절에서부터 모든 사건의 모든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맞죠.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게 맞죠. 그 성취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내용에 나타난 그 꼼꼼하고 치밀하게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더더욱 달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30절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이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사도들인 거죠. 봤던 사람을 전부 다 또 여러분 사도로 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어떤 은사를 줘서 쓰게 할런지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이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구약 전체 역사가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말은요, 앞으로 일어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반겔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낱말 속에 언약하시고 성취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조상들에게 말씀하셔서 이루어 주셨던 바로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성취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약속, 아까 얘기했던 약속과 이 약속이 언약과 성취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 한다? 성취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구약 근거듭니다. 시편 2장 7절, 2편 7절, 이사야 53장 3절, 시편 16편 10절. 자, 다 주석하고 있으니까요. 본문들 보겠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게 부활하실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근거를 딱 제시했을 때 제가 만약에 바리새인이었다면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시편 2편이니까 얼마나 앞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고 그 기도회 하고 할 때마다 암송하는 게, 여러분 아까 암송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시편인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이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을 시편 2편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과 연결시키니까 이걸 율법학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들었을 때 기절 안 하겠어요? 그게 그 내용이라고? 놀랍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사역과 그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성경이 아니었으면. 자, 34절입니다. 또 두 번째 근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이사야 55장 3절이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미쁜 은사라는 말은 확실한 은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축복, 그건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다윗의 거룩한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뭐 해줘야 돼? 거룩하게 구별을 해준 자여야 돼요. 그럼 그게 앞부분하고 관련이 되죠. 다윗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해준 건데, 다윗 니의 후손의 육적 자녀로 오는 자는 아니어야 된다. 그럼 육적 자녀가 아니려면 죽음으로서 끝나면은 똑같이 다윗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하고 다르고 다윗 가문에서 나왔지만 거룩한 확실한 축복의 증거는 뭐여야 되냐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육에서부터 벗어난 바로 그 인물이어야 되죠. 바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 회당장부터 시작해서 5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그거냐라는 이 사실에 아마들 다 놀라죠. 그 다 놀랐고 이걸 또 덮으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또 탄압하니까 신발에 먼지를 떨고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방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쫓아내준 유대인들이 참 딱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고맙기도 하고. 그래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에 점점 들어가잖아요. 뭐하러? 빚 갚으러. 평양에 있는 평양이 아니라 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망도 그거래요. 빚 갚으러 간다. 빚 갚으러 간다. 통일을 시켜주시면. 남조선은 아니다. 거기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과거 6.25 전쟁 전에 그렇게 가서 전해졌고. 그래서 과거에 한 90% 이상이 주일날 문을 닫았다고 하는 곳이 평양이니까요. 그렇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의 오실 마지막 사건, 당신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들 한다고 하죠. 자, 주리라 하셨으니 또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36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근거로 유대인 회당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수도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렇게 2000여 년 동안 보관하고 또한 아름다운 글로 번역하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더욱 진리를 사랑하고 또한 그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